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협상하는 게 나아요? 전쟁하는 게 나아요? 협상하는 게 낫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양국 정상을 만나서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 뭐 저도 TV를 봤으니 알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지방에 사는데 그렇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는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일국의 대통령이니까요. 근데 방송이 칭찬 일색이에요. 물론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칭찬만 계속 듣다 보면은 저는 왠지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결과라는 것은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외교라고 하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적대적인 나라들도 외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협상을 잘했다. 그렇게 해갖고 뭐 진짜 협상을 잘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나라도 나라와 나라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협상 정상이 만나가지고 뭐 대통령만 만나겠습니까? 그 밑에 실무진들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의견 조율을 함에 있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 결국은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협상이 도저히 안 돼서 내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극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앞서도 제가 협상이 나아요, 전쟁이 나아요? 제가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협상이 나아요, 전쟁이 나아요? 아직 생각이 안 바뀌셨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협상의 그 테이블, 협상의 장에서 잘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우리가 물론 나라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도 누군가와 어떤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걸 해요. 의견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냐? 자,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줄이기 잘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우기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을 잘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그래 우리는요 협상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협상을 잘하는가? 제가 근래에 뭐 물론 깊이 있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요. 공감과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협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를 주목을 합니다.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이거 뭐 사진을 골라도 꼭 이런 걸 골라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설마 그 TV에 비춰지는 이분의 그 인상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죠. 라고 하기보다는 좀 괴짜 같고 고집불통으로 비춰지는 이 인물이 공감과 신뢰, 만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미국 대통령은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협상을 통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쉽게 예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소위 말하는 부잣집 자제예요.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고 어려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사업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오늘 대통령에 이르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그의 삶은 끊임없는 협상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는 협상이었어요. 뭐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뭐 다 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끊임없는 협상, 불꽃 튀기는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미국의 대통령을 막 굉장히 막 칭찬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정확한 제3자 입장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협상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책이 아니에요. 그 곁에서 그를 도와서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협상해라. 트럼프처럼 협상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조지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도널드 트럼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 예, 땅 팔고 집 사고 그걸 다시 되팔고 하는 걸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조지 로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일 때부터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조지 로스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수십 년 동안 옆에서 그를 지켜봤고 그에게 조언을 해줬던 이 조지 로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느낀 이 전문가죠. 소위 전문가, 협상의 전문가인 도널드 트럼프의 세 가지 협상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교감, 신뢰, 만족. 한번 더. 교감, 신뢰, 만족. 자,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협상의 대상을, 협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리고 이제 상대를 만나요. 협상할 그 상대를 만나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법이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끔 TV나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가 정상하고 만났을 때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합니까? 아니죠. 뭐 가끔은 사소한 얘기도 해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그 펜 마음에 든다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막 쓸데없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요, 면밀하게 쳐다봐요. 가끔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딴 데 쳐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몸동작까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사람과 교감하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의 심리까지 파악하죠. 맞장구를 치기도 해요. 맞다고. 칭찬하기도 해요. 잘한다고.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교감이에요. 교감. 그렇게 교감함으로 그가 원하는, 나와 협상할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무언지를 파악하는 데 전문가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교감의 결과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에 이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협상 안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라고 여겨지면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또 이 트럼프입니다. 이런,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책 보고 한 말이에요. 또 목사님 혼자 판단하고 알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행동은요,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난 절대 너랑 협상 안 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속였다가는 협상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뢰를 얻으면 보상을 얻는다라는 사실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나한테 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트럼프는요,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줍니다. 막대한 보상이 아니라 약간의 보상을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약간의 보상을 받고 돌아가게 하면 그 사람은 협상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협상 망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 요만큼만 보상을 해서 줬는데도 돌아간 그 사람은 협상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거 8가지를 취하고 그 사람한테는 딱 2가지 정도는 내가 양보할게,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준다는 거죠. 트럼프의 전략은 정확합니다. 그 분명하죠. 상대로 하여금 잘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가끔 보면은 그런 만족만 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굴욕을 줘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굴욕을 그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하게 만들어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다시 해봐. 굴욕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더 잘하려고 애쓸까요? 아니면 에이씨 망했어, 포기해야지, 그럴까요? 그렇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잘해가지고 여기 이거 좀 채점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굴욕을 줄 때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은 트럼프 대단한 사람이다 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략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잘했다, 나 승리했다, 나 그렇게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절강대학교 저우신위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했어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사람의 심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그 협상,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하나를 얻어갔는데도 난 잘했어, 만족해, 난 승리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강대학교 저우신이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눠요. 2그룹으로 나눠갖고 한쪽에는, 혹시 이게 뭔지 잘 보이십니까? 돈이에요, 돈. 돈 맞죠? 이게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 5만 원. 5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옆에 우주선 그려져 있어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이거 돈이죠? 이게 좀 어떻게 경제 개념이 없으신 건지. 이거는 가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우신이 교수가 2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가짜 돈을 세게 만들었어요. 가짜 돈을 잔뜩 쌓아놓고 이거 다 세십시오라고 이제 숙제를 줬어요. 또 다른 한쪽은 제가 진짜 돈은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돈 많으니까 백에서 저기 돈 뭉치 하나씩 다 꺼내세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올 때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쪽은요, 진짜 돈을 세게 만들었어요. 잔뜩 쌓아놓고. 자, 물론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지만 한쪽은 가짜 돈을 쌓아놓고 세게 했고 한쪽은 진짜 돈을 쌓아놓고 세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2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50도 정도의 약간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을 주고 여기에 이 돈을 셌던 손을 씻으세요. 돈이 이제 더럽다라고 이제 하니까 돈 셌던 손 한번 씻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뜨거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그걸 파악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어쨌든 막 돈 다 세고 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손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똑같이 50도의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씻으라고 했어요. 자, 뜨거운 물이에요, 사실. 50도면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가짜 돈을 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반응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진짜 돈을 센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뜨겁다고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 실험하는 이 실험원이 그 사람들 물 뜨겁지 않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실험인 줄 아세요? 돈을 센 것만으로도 고통을 덜 느끼더라. 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아까 제가 교회 올 때 왜 백에다가 돈을 안 들고 오시나? 자, 돈 뭉치 하나씩을 백에다 넣고 다니면 몸이 돈 뭉치 들고 다닌다고 몸이 안 아프겠어요? 돈 뭉치 들고 다닌다고 근심이 없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진짜 실험을 통해서 가짜 돈을 센 사람들은 뜨겁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진짜 돈을 센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 뜨거워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로 거짓 협상에 속지 말자.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협상이라는 건 없어요. 영적인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론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세상 살이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협상입니까? 전쟁입니까? 그렇죠. 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협상이요! 협상이 나아요? 전쟁이 나아요? 협상이 낫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인 삶 속에서는 협상이겠습니까? 전쟁이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전쟁도 불사하는 용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협상하죠. 마귀랑도 협상해야죠. 협상은 없어요. 난 타협하지 않겠어. 영적 전쟁, 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 덤빌 때면 덤벼.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 악한 사기 마탕, 나랑 타협 좀 하자. 네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너랑 싸우고 싶지는 않다. 적당히 타협하고 네 얻을 거 얻고 나 얻을 거 얻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여러분,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이 우리나라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겁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전쟁은 현실이에요. 전쟁은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현실인데 아무리 걔들이 미친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펼치거나 먼저 공격한다? 할 수가 없어요. 겁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전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북한하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더니요, 48시간이에요. 48시간. 우리나라에는 60만 육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미가 연합으로 해서 48시간 동안 북한에,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토마호크 미사일이에요. 저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에 15,000발이 48시간 동안 비처럼 내려요. 근데 저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성이에요.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다른 데는 어긋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딱 거기를 때려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48시간, 이틀이죠. 48시간 동안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진다. 1분에 5발씩 떨어지는 거예요. 1분에, 이틀 동안 비처럼 그야말로 쏟아지는 거죠. 겁나서 못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겁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겁줘도요, 겁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떠들면은 북한이 얘기하면 겁을 안 내는 분들이 마귀가 얘기하면 그렇게 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겁내지 마세요.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납니까? 근데 겁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협상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명성이요, 가나안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 앞에서 맥없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센 놈들인지 약한 놈들인지 강한 놈들인지 약골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요, 두 가지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봅니다. 한쪽은 저 이스라엘하고는 싸우면 안 돼, 우리가 협상이라도 좀 해서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는 그룹과 또 다른 한 그룹은 야, 쟤들 아이성 앞에서도 맥을 못 주고 졌대,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하나가 아니라 연합으로 힘을 모으면 할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협상이다, 한쪽은 싸움이다, 그렇게 나누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력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고 풍문으로만 듣고 판단을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놈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반면에 3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언급되는 기브온 주민. 제가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화면을 했습니다만 기브온 족속이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브온 주민이라고 했을까요? 주민, 기브온 주. 그러니까 족속과 주민은 다른 개념이에요. 삼성리에도 외국 사람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리에도 외국 사람 살 수 있지만 그 사람 어디 가고 당신 어디서 산 사람이요? 라고 하면은 자기 출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삼성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걸 의미하는 거지 그 족속, 자신의 민족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까? 이스라엘과 협상해서 살아남자, 그렇게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 언급이 되죠. 자, 본문이 묘사하는 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한 이유, 성경은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느냐? 히위 족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 살지만 그 사람들은 기브온 원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위 족속과 기브온 주민이 다른 의미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히위 족속은 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기브온 주민이라고 했지만 7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기브온에 살지만 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은 우리가 멸절해야 될 대상이에요. 협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합니다. 영적인 협상이라는 건 없어요. 마귀와 협상하려고 하면 다 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이득을 얻었어, 마귀가 나한테 뭔가 좀 유익을 준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거가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멸해라, 싸워라 라고 말하지 협상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에 살아가는 히위 족속과 언약, 화친을 맺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보면 그들은 굉장히 진실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가정된 평화로 위장된 속임수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기브온은요, 이스라엘과 협상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를 연구해요. 우리만 마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알아요. 아마 우리가 마귀를 아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를 더 잘할걸요. 그런데 마귀하고 협상하겠다고요? 다 넘어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사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기 뭐 그런 지능 범죄 전담하는 데인데 이제 막 들어온 신참 경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출근해 갖고 뭐 잘 다니나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 갖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그 경사님 있어 갖고 경사님 그 신임 경위님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이 그 말도 마 임마 사기꾼한테 당했어. 그래서 재교육 받으러 갔대요. 경찰학교에. 사기꾼을 전담하는 경찰이 사기를 당했어요. 조사하다가 그것도 사기꾼한테 뭐 무슨 보이스피싱 그런 게 당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 잡아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재교육 받으러 갔대요. 여러분 안 속을 자신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더 잘하는데요. 협상하지 마세요. 우선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 기브온족 이 주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 율법 속에 화평을 추구하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 히위 족속이 그거를 연구를 한 거죠.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율법에 나온 규정들을 이 기브온 주민들 히위 족속이 다 미리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화친을 선포하고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칼을 못 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재계약, 계약 갱신을 맺기 위해서 이들은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올랐거든요. 에발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내려와 보니까 웬 거지 새끼들이 잔뜩 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디 주민인지를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지만 보니까 히위 족속 같아요. 기브온에서 왔대요. 근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죠.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거지 새끼들한테. 야 니들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아주 멀리서 왔다고. 아주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멀리서 왔다고 하려고 다 해진 옷과 다 떨어진 신발과 곰팡이 핀 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마치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속인 거죠.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의 이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이 트럼프의 일화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부동산 업자로 있을 때 한 일화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이 부동산 업자니까 땅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땅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그 땅 주인하고 그냥 막상 가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계약서 봅시다 해갖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땅을 팔려고 하느냐?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진 거를 빨리 탕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뒷조사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계약 맺읍시다. 당신 빚도 갚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계약을 좀 일주일 미룹시다. 일주일 뒤에 계약을 또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또 무슨 뭐 일이 생겼네. 한 달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땅 파는 사람은 똥줄이 타요, 안 타요? 겁나 타는 거죠. 원래는 100만 원에 팔려고 했던 땅을 똥줄 타니까 20만 원에 팔았어요. 자, 협상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겁나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브온은 살려만 주면,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이 협상 전략에 정확하게 설득당한 거예요. 간파당했어요. 아까 제가 이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에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교감, 신뢰, 만족.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인 교감, 신뢰, 만족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줘요. 자, 먼저는 기브온이 해지고 터진 가죽 부대, 기운 신발과 옷, 정말로 먹을 수 없는 다 썩은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교감이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시각적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 교감이 됐어요. 그런 뒤에 그들이 너 어디서 왔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우리랑 협상합시다. 니들이 뭔데? 당신들의 소문을 이미 벌써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니들이 뭐 할 건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만족을 줬어요. 교감, 신뢰, 만족. 자, 그 결과는 계약이었죠.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철저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요. 우리가 기브온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브온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 뭐 기브온이 잘했다, 칭찬한다, 아이고 협상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철저히 누구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누구 입장에 대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 15절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14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세상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사람 가운데는 뭐 협상을 할 때 전쟁을 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전쟁은 최후의 방식이고, 그래도 우리가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춘 뒤에 협상을 하면은 뭐 손해 보는 건 좀 있을지라도 이득 보는 것도 있으니까 협상이 낫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삶 속에서 전쟁입니까? 협상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영적인 삶 속에서 전쟁을 택하시겠습니까? 협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협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협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요 실수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않는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건 실수가 아니라 죄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쓰지 못하면 죄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줘도 나 이거 못 쓰는데요 하고 그냥 감추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쓰세요. 그 이름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밖에서, 맞죠?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승리가 주어집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내가 실력 믿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탕 발림에 눈 어두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인 마음에 동하여서 기브온 주민들과 거짓된 잘못된 계약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협상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만큼은 전쟁을 불사할지라도 마귀와 소통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승리를 외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파고드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